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191장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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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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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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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할 이강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돌같은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들어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형을 죽인 후에 뻔뻔스럽게도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이 사람을 시켜서 이 과일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어머니를 차로 치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빚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가 죽으면 그 보상금을 타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한 이런 엄청난 일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열갈 것 없이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하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이 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고 온갖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참 부패했다,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지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가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만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부패하여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킬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생각하면 모든 것 다 지켜야 되는데 정말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그 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개역 한글판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완고하다 이 말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고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의 캐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잠언서에 보면 자주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미련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강팍한 것인데 강팍하다는 이 말도 성미가 아주 깐깐하고 고집이 세고 아주 괴팍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잠언서에서 이 강팍하고 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2절 이 말씀은 시편 95편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머리바 마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머리바 마사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머리바 마사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95편 8절 말씀도 인용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민수기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진을 치고 살게 되어집니다. 르비딤 광야 부근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고 또 그들이 앞으로도 가야 되고 지금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물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들이 지금 목이 마르고 애타고 정말 물 한 모금 마셔야 살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물 내놓고 아우성을 치지만 아무런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는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결국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이곳을 머리바 또는 마사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험,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대항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는 멸망밖에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다투게 될 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얼마나 강팍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완악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게 되고 하나님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것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겁니다.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는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고 멀리해야 할 마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모든 것이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마음이 딱 굳어 있고 마음이 딱 막혀 있는데 무엇이 다 열려지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우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도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기경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 새겨지는 모든 말씀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또 밭을 일구어서 씨를 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딱딱한 밭에 그냥 씨를 뿌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딱딱한 밭을 일구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딱딱한 그 땅에, 그 바닥에 그냥 씨를 뿌리면 그는 새모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딱딱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기경해서 부드럽게 일구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알고 우리 식구님들은 식구님들의 마음을 압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이 굳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을 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속에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맛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정말 부드러운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일구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제거하고 자꾸 깨쓰고 부수어서 그걸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속에 말씀을 자꾸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마음 속에서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식구님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속에 감사가 없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주변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십니까? 이 원망의 결과는, 이 불평 불만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패망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일구고 부드럽게 갈구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딱딱함을 제거하셔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딱 막히죠. 막히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부드럽게 되어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금이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속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강팍한 마음 뒤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 마음을 그대로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악하게 두고 그대로 딱딱하게 두면 이것이 관계를 다 깨어버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렇게 감탄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부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마음이 완고하여 어리석고 미련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기 때문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도 좀 깨어지기도 하고 좀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멀어진 것 같고 깨어진 관계를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것도 회복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를 이루고 화목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월이 시작되었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밖에 없죠. 사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참 깨어지고 참 뭔가 멀어지고 뭔가 벽이 쌓인 것 같고 이 가로막힌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모르게 쌓여있는 그런 벽들이 있고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저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을 때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간섭을 받거나 지도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고 지도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 가운데 하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간섭과 또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으면 그렇게 간섭하거나 지도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을 하고 또 관심 있고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도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고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는데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엄청난 재앙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는 대로 놔두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 징계의 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어떻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완고한 마음대로, 강팍한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디가 그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하면, 아니 왜요? 나는 교회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때 무디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가 완고하고 강팍한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라도 채찍질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셔서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일구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럽지 못하고 완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궁리한 끝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짓게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물고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모든 유혹은 좋은 미끼와 같다. 그 미끼 뒤에는 위험스러운 갈퀴가 숨겨져 있었어. 어리석은 고기가 그 미끼를 낚아채할 때 그 고기를 꿰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해서 고기들이 낚시꾼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식구님들, 우리가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완하게 하지 않고 강팍하게 하지 않고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옥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딱딱하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딱 굳어있고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깨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깨고
부드럽고 귀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들어와야,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 속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게 행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화나게 만듭니다. 얼마나 큰 무서운 죄입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 대항하죠, 대적하죠.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을 짓게 되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시험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갖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그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아버지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설같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샤오로 물들고 들고 추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주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온통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안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다 물려가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더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유아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입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여러 가지 주어진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